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두 곳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 46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 읽을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이것도 우리 함께 음성을 맞추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이나 또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뭔가 구별되고 달라야 하는 공동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적으로 세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나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많은 것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나온 공동체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10계명 중에 이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계명이 있는데 주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은 일이 뭐냐? 학생의 일은 공부인데 그러므로 주일날은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가 살던 그때 가지고 있던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부를 안 하는데 문제는 월요일날 시험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왜 그때 따라 또 월요일날 시험이 많은지 선생님들은 주말에 충분히 공부하라고 월요일날 시험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주일이 끼어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주일은 저녁을 일찍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람을 12시에 맞춰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한 서너 시간 그렇게 자고 나서 밤 12시가 되면 만약에 안 자고 있어도 그런데요. 12시가 되면 일어나서
초침이 똑딱 해가지고 딱 12시 오면 그때부터 땡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아침에 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어려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한편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게는 오히려 대학교에 가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게 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늘 배웠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학의 문화라는 것이 거의 세속적인 문화인데 그 대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고 정말 수도승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 대학의 삶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 싫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교회 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을 교회 밖에서 방황하면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교회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좋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은 왜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출애굽기의 본문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우리 주보 제일 밑에도 금주의 말씀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이유를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면서 두 번씩이나 거한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dwell 아니면은 make tabernacle, 천막을 치다 하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이 언약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마 동거라는 단어가 거기에 가까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동거한다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 안 올리고 그냥 같이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동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거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같이 산다 하는 의미입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는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멀리서
서로 편지를 하거나 또는 전화를 하거나 하면서 교제를 하지만 둘이 결혼식을 올리면 살림을 합쳐서 함께 살아갑니다. 같은 집 정도가 아니라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동거라는 말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거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시면서부터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되고 만약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이 되는, 어쩌면 200만이 넘었을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어려울 때마다 개입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의 증거였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대적을 하나님의 손수 물리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성막이나 또는 그 안에 있는 법궤나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우게 되는 그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약속대로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이나 아니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 백성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두루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 성막을 볼 때나 또는 무슨 부름기둥 또 불기둥을 볼 때나 성전을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분명하게 거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냐, 계시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했다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면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할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마치 텐트를 치고 거하듯이 거하시면서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르짖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에 오히려 이방신들에게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것이죠. 그랬더니 본문에 보면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낫지 않겠나 물어보라 하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가 보낸 그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책망하셨는데, 이 질문은, 이 책망은 사실 그 당시 아시아 왕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우상에게 달려갔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주변 강대국들에게 달려가서 의지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입을 다물고 부르짖지 않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자기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의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실패를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장 큰 실패가 뭐였느냐? 그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시대
교회였던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가장 큰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신약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서 볼 때에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도전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국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교회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도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과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북부 뉴저지에서 있었던 예수 동행 세미나라는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하시는 그 한국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그 모임을 통해서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그냥 입만 열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는지 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대째 목사의 아들로 자란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교회의 개념은 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늘 싸우는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의 교인들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라면 어떻게 어른들이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때로는 멱살을 잡아가면서까지 싸울 수 있을까?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뿐 아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노회인지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싸우다가 어떤 추도 예배가 있었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우리 잠시 중단하고 추도 예배 드립시다 하고는 다 들어가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추도 예배를 드리고는 다시 나와서 또 계속해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생 가져온 의문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가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성전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가졌던 그 의문과 도전은 그분만의 경험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당면한 과제는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곳에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되는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면서 속이면서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이다가 남편도 그리고 아내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참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더더욱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여서 임재해 계시는 우리 신약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언약 백성과 항상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때로는 무슨 영화 구경하듯이 음악회에 참석하듯이 예배를 관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껌을 씹으면서 그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고, 정말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중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나가서 구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모여서 뭐상 예배나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냥 예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공예배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과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움직일 수 없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그런 장소에서 특정한 어떤 그런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오신 지금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그곳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인 가는 교회 하는 개념이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도 이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들이 우리 두세 사람이 세상 속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의 진정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특별한 임재가 있고 그 작은 공동체도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는 항상 죄악됨을 버리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약교회는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